5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움직임이나 행동이 자신의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가 75세가 되는 동안에 그의 삶 속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자녀에 대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있어서 이게 생명과도 같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자식이라는 것은 희소성의 가치의 최고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러한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첫 번째로 이행되어진 이삭이 출생까지 약 25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흐르게 됐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면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충우돌을 하긴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침 이삭을 출생하고 이삭이 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분을 경험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기간이 모리아 제단에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모든 약 25년이란 세월을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의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오늘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내 자신의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보여줄 우리 동기부여 영상, 이 선교 대표 또한 그의 삶 속에서 만만치 않은 삶을 지내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생방송에 불 켜세요. 생방송 연결하다 보니까 컴퓨터 용량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이 선교 대표 또한 꺼주세요. 가능해요? 다시 한번 보여줄래 그러면? 안요한이가 잠을 충분히 안 자가지고. 우리 이성교 대표 또한 과거에 가장 자신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희소성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 주님께서 주신 큰 영광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의 모든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보면 바로 어떤 것이었는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왕따도 당하고 모든 인생에 자기가 최고의 쓰레기라는 거죠. 그렇게 느끼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꼴찌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성교 이 대표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느냐 하면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12 제자를 부르시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또 사단을 내쫓으셨고, 천국 비유를 시작하셨고, 또 바다 위를 걸어 가시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로 내려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9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죠.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향하여 그렇게 가는 중간에 놓여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오늘 그 지역을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먹으셨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승천하다라는 그 집에 올림, 집으로 올라가는 건, 그 다음에 회복, 그리고 십자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는 기약이 찼다. 이 기약이라는 말은 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집에 올라갈 날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하였다? 굳게 결심하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굳게 결심하다라는 것은 고정하다, 확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말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아주 이 무수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내려가실 때, 오늘 예수님이 그 때를 아시고 이제 시간이 되었음을 아시고 굳은 결심을 가졌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가 되심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고난,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헤드린, 열심당,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누구 하나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 죽이려고 한 고난이, 십자가가 그 앞에 있음을 알고 계시는데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오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뜻을 깨달았을 때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의 예수님과 더불어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고난이 주님 앞에 온다 할지라도 감수하시고 굳은 결심을 통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1885년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때 당시로 조선이었을 때 이 나라에 와서 고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오르지 못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두움뿐, 어두움과 가난과 안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고통을 고통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벗을 줄 모르는 사람들, 저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885년도에 쇠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그러한 오늘 참 어두움과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나라 이민족의 조건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팬데믹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때가 참은 하나님의 때가 된 사실에 대한 그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굳은 결심으로 해서 그곳에 옮기셨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 이러한 아주 팬데믹을 맞고 있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굳은 결심을 가지고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악과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약이 차가는 것을 깨닫고 굳은 결심을 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2절 말씀부터 우리 5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합동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기 때문에 굳은 결심에 고난이 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 시대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여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약의 차심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5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들 보내어 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53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유대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간다라는 그 이유를 들어서 허락지 아니했어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 요단강 동쪽으로 가야 돼. 굉장히 우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홉 왕조가 있죠.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해가지고 9 왕조가 있는데, 그 9 왕조 중에서 또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19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다 멸망시켰고, 그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혼혈 정책을 썼다라는 거죠.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없애버렸어요. 순수, 혈통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 특별히 사는 사람들에게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의 딸을 좀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로 사마리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만큼 괄시천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땅을 통과하게 한다 하니까 허락하겠어요? 허락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허락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보세요. 54절 말씀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야 왕 때 바로 이렇게 불을 내려서 멸하였던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지 않는 모습을 54절 말씀에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마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또 스룹바벨의 성전을, 또 에스라가 백성의 마음을 다독일 때 산발랏 도비아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려고 할 때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고난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모든 길이 다 열려지고 이렇게 평탄케 하였더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의 뜻을 이루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면 모든 것이 평탄대로로 쫙 열려지고 할렐루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방해 요소가 있다 없다? 있더라. 믿음으로 살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왜 그 마음에 더욱더 심하게 악한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방해 요소가 자꾸 우리가 나타날 때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잘 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의 말씀을 붙잡자.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질 때 내가 어둠 속에 잠겨있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오늘 우리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사망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낙타가 모래바람이 막 불어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허리가 아프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55절 56절 말씀, 제가 55절, 여러분 5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이르신 것을 아시고 고난이 앞에 있음을 알고 계심에도 굳은 결심을 하고 올라가더라. 즉, 우리가 현 시대 속에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평탄대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막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의 이러한 두 가지 혼합적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 때에 낙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할 그 최종적 목표는 뭐냐?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여러분 뒤에 한번 9장 28절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9장 28절 말씀부터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로서는 더 그렇게 밝게 희어질 수 없는 아주 환상적인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모세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순간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지금 여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어요. 우리는 집 없어도 좋습니다. 들판에서 자도 좋습니다. 나무 밑에서 자도 좋습니다. 돌뿌리 밑에서 자도 좋습니다. 주님, 새 집을 짓고 이렇게 여기서 사시지요 라고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제안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56절 말씀에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세상 속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신앙촌을 만들어서 그 믿음에 그 사람들만, 우리 믿음에 좋고 휴거 될 사람들만 모이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신앙,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믿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의미라는, 성도는 두 가지 의미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아 불러냄을 당한 사람이 우리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참된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크고 위대한 것만 생각해요. 목숨 걸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룻기, 사사기 이후에 룻기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에서 온전하게 12사사들을 지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보면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죠?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이게 뭐예요?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남편이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뿐이에요. 베들레헴에 올라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 그러니까 밭에 거둠질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삭 떨어진, 거기에 나달 곡식 떨어진 것 주워다가 그거 모아가지고 시어머니 밥 해주는 일 한 게 룻이 한 일이 다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찾아가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룻이 한 일이 그게 다야.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이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오메, 아무리 보아도 더 보고 싶어 보아스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보아스, 그 밭의 주인을 만나고, 그 밭의 주인을 만나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다윗의 14대 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죠. 룻이 한 일은 뭐예요? 어머니 따라가서 하나님 경외하고, 어머니 밥 지어주려고 이삭 주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 정도 했다고 얘기할까요? 알바해서
쌀 사다가 어머니 밥 지어준 게 다야. 여러분, 이 뭐를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크고 위대하고 뭐 정말 막 목숨을 내놓고 막 그런 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그 속에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때 방해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아야죠. 빛이 되니까, 길이 되니까. 방해 요소가 있을 때 뭐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소망을 붙잡아야죠. 그렇죠? 그때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닥터 무릎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길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오늘 말 예배를 통해서 오늘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소소한 것, 나움이 밥 지어주는 것, 이 아주 작은 것 하나 해주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아심에도 결단과 결심을 늦추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또한 아버지 뜻을 구하는 모습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작은 일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긍휼하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